바울은 매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도 했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했던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가능케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결코 해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인내는 더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환난 중에도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다른 여러 교회에 그런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이 풍성하고 그리고 더욱더 인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환난을 통해서 오는 유익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그것을 기도와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환난을 통해서 오는 유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모든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지만 반면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그것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또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고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으면서 참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참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이며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악을 행함으로 인한 것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위한 환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환난에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을 통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유익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복을 받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한 것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경험으로 알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만 인정하고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도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요, 회방자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시라고 말합니다. 그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의를 행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에 복종하고 난 후에는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그는 인정하며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복종할 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인간적인 결심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외하고 있느냐, 온전히 경외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복음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도 있고 거룩하게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신앙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결단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은 무엇입니까? 형벌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수고하고 얻은 것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형벌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의 안식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일꾼으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연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온몸이 만신창에 되는 것을 통해서 순전한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단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또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에 복종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는 영적인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안식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을 처벌하실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환난의 의미와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역경이 오면은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온전한 안식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현재의 환난을 견디며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환난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랑의 신앙적인 표현이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는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고 함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가 환난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를 기도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항상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부르심에 합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자로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셔 수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모든 선을 기뻐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악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대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선을 기뻐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악으로 때로는 선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악을 악으로 갚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도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죄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교회의 자랑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눈에는 아직 그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며 교회를 방문하여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낙심한 자들이 용기를 얻고 절망한 자들이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나고 실패한 자가 성공을 경험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환난과 기도에 대해 교훈을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안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의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선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환난을 만날 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사라지면 사람의 소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의 기도 소리가 사라지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줄 압니다. 피곤하신 줄도 압니다. 때는 힘든 줄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 없이 부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